자, 마태복음 15장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불량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악한 것들만 나온다. 무엇이 악한 거냐? 이건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게니까 다른 사람이 아는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 수없이 많이 흘러나와요. 그 다음에 살인하고 미워하는 마음 우리 속에서 나오는데 미워하는 건 다른 사람이 몰라요. 간음하고 음란한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몰라요.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이를 회방하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쪽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전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전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 우리가 죄라 그렇게 얘기해요. 도둑질 하는 걸 봐야 우리가 도둑놈이라고 하고 살인하는 걸 봐야 우리가 살인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은 죄라고서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 없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서 죄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죄라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게 돼요. 살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 나중에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살인죄를 범한다. 그래서 세상의 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죄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서 죄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타난 죄를 범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것을 먼저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 많이 했다. 자, 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면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들어가요. 찾았죠? 네, 거기 한번 읽어요.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분이 수확하며 아리가 가득하며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악독이 가득하며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동력하는 자여 교만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아들도 많은 자여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매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여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를 불만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행하는 자를 막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가 우리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도 이런 죄가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실 수 없도록 자꾸 밀어낸다고 말이에요. 죄의 성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 죄가 뭐냐? 불의한 죄요, 추악한 죄요, 탐욕하는 죄요, 악이 가득한 죄,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악독이 가득한 것. 지금 이런 것들 우리 속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니까 문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전부 씻어내야 된다고 말해요. 뭘로만 씻어진다 했어요? 비눗가루 가지고? 양잿물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도.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2절을 한번 찾아봐요. 에레미야 2장 22절을 한번 찾아보라고. 거기 비눗가루 가지고 된다고 했는지 안 된다고 했는지. 에레미야 R장 22절. 예레미야 R장
1052페이지 1052. 찾았습니까? 자, 시작.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제물로 주었으며 정한 기도를 쓸지라도 내가 나의 부인이여 내 앞에 주었으리라. 잿물 가지고 씻어도 죄는 그대로 있고 비눗가루 가지고 씻어도 그대로 죄가 있다. 아니 얘기할 때는 어디들 갔다 왔어? 집에서 좀 성경 좀 읽지. 여기 와서 읽으려니까 이거 어렵지? 네. 집에서 혼자 읽으려면 재미가 없어서 안 읽었고 왔지.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재미를 붙이는 거야. 야, 이런 말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하박국 찾으라면 어디를 찾아야 되겠어요? 호박국 찾아야 되겠어요. 아, 성경에 호박국도 있는 모양이다. 우리의 죄는 잿물 가지고도 양잿물 가지고도 안 되는 거 비눗가루 가지고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로만 되느냐?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어지신다. 그래서 수근수근 하는 거지. 이 수근수근 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실 수가 없다고.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은 짓 하고 애약하고 부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더러운 짓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 못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에서 나오는지 한번 들어봐요. 그 밑에 육체에서 나오는지. 자, 시작.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로 범죄한 죄를 짓고서 회개치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어디 가요? 시작디 위.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범죄한 죄는 어떻게 해요? 씻어내야 된다. 씻어내야. 그래, 육체로 범죄한 게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한 죄나 우상숭배하고 술수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한 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대로 두면 지옥 가고 회개하면 천국 가고. 그렇게 하면 알면 돼.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데 그 밑에 가봐요. 세상의 종말이 되면은 이런 죄를 범하고 산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봐요. 자, 시작.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애반하여 팔며 조국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느냐? 자기 사랑해요.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배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어느 시대에 지금? 요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감사가 없어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이 세상의 종말이 되면은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자.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을 하지만은 이런 죄들을 지우지 아니하고서 말씀과 기도 백날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왜? 성경 읽어도 못 깨달으니까. 죄를 품고서는 성경은 못 깨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1000번, 만번, 수백만 번 읽어도 못 깨닫게 돼 있어요. 왜? 죄가 가리웠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봐요.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석 장을 읽었는데 돌이켜보면은 읽은 것이 기억이 나야 안 나요? 그러면 지금 석 장 읽고 가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잡생각만 오지? 옛날에 생각나지? 돈 생각이 나지? 괜히 옛날하고 남편하고 다툰 생각이 나지? 지금도 미운 놈 생각이 나지? 그래서 죄를 씻기 전에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것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아니한다. 자, 이제 5페이지로 가요. 자, 마음에서 나오는 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악한 생각을 많이 하는가? 거기 뭐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보면은. 자, 거기 한번 읽어요. 5페이지 시작. 돈을 사랑하니 돈 사랑해요? 안 해요? 돈을 사랑해? 데리고 살지 그러면 사랑하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합니다. 만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거기 구체적으로 이제 써있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만 가지 악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다. 만 가지 악의 뿌리가 어디에 쏘여 있어요? 우리 속에 만 가지 악의 뿌리가 있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사모하게 돼요. 사모. 그렇죠? 사모한다는 말은 뭐예요? 수단과 방법 없이 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면 누가 역사를 해요? 사탄이 역사예요. 사탄이 역사하면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역사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믿음 떠나. 믿음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하게 돼 있어요.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양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제 눈 찔러봐요. 이거. 자기가 자기 눈 찔러봐. 거기 연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한번 찔러봐.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가세요? 돈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지? 사모했어요. 그러면 사모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돈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될 것 같으면은 수단 방법 없이 돈을 벌자.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해요? 나쁜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자. 너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지?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돈 벌자니까 무슨 장사하냐? 저 심장에 갈 것 같으면 대가리 바꾸는 거 한다고 하잖아요. 대가리 바꾸는 거. 나는 그게 취미에 가서 대가리 바꾸는 게 뭔가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가서 여기 가지고 여권을 갖다 팔아먹더라고 보니까. 응? 그렇게 하고 저 공항국 가서 분실 신고를 해요. 분실했다 하고서 말이야. 갖다 팔아먹고. 그럼 얼마에 파니까 6만 원에 팔아먹는데. 그리고 대가리는 어디가 중국 대가리를 바꾸는 거예요. 조선족 대가리를 바꾸고 중국 대가리를 바꿔가지고서 한국에 들어갈 때는 누구 이름 아니라 그 사람 생년월일 다 주소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뭐만 버리면 대가리만 바꾼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한국까지 들어가서 한국 가면 어디가 저 카나다까지는 무료로 가요. 거기는 비자 없이 그냥 가 카나다까지. 그럼 카나다까지 가서 미국 뉴욕에서 자동차가 올라가가지고 카나다 국경선에 가서 싣고서 뉴욕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지금 뉴욕에 얼마냐면 수만 명이 와 있어. 지금 연길 사람이 제일 많아. 연계에서 온 사람 손 들어봐. 이게 약도라고 그 사람들. 근데 죄는 제일 많이 줘. 연길 사람들이 죄를 제일 많이 짓더라고요. 미국에서 보니까. 연길 사람들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까지 그렇게 먹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6만 원씩
팔아먹고 가고 또 6만 원 주고 산 사람은 어디가 또 몇만 원 더 붙여가지고 또 팔아먹고 이 짓 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 말이야.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사랑하게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야, 은행 한번 털자. 미국까지 갈 건 없지. 그러면 어떻게 권총을 살까? 칼을 살까? 아니다. 망치를 하나 사자.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게 양쪽이 쥐가 크니까 산다리 부러진 것 가지고 촥 빼가지고서 가자. 사닥다리를 가지고 갈까? 그러니까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둘이 가서 어깨 위에 올라서서 넘어가자. 연주 별 연주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면 누가 역사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라는 놈이 역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되니까 믿음에서 떠나니까 밤낮 근심 걱정하다 뭐예요? 양쪽이 결국 사망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 이미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망하는 길을 우리가 다 가르쳐주는데도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저 지시에서 온 사람 없나? 지시, 개서에서 온 사람. 개서를 들어갔더니 한 자매가 남편이 한국을 가가지고서 돈을 벌어버려요. 얼마를 보냈느냐 하면 3만 원을 벌었어요. 오래전 얘기. 3만 원에 11조는 얼마예요? 3만 원을 보냈는데 3천 원을 헌금을 하려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 평생에 3천 원을 벌어본 적이 없었어. 하나님 앞에 3천 원을 드리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 중에서 200원만 드립니다. 누구하고 똑같아? 자기하고 똑같지 뭐 누구하고 똑같아. 200원만 드리고 나서 29,000 얼마야? 800원을 신문지에 똘똘 말아가지고 사진 깎고 뒤에다가 딱 숨겨놨는데 그때는 방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이튿날 보니까 얼마가 없어졌냐면 3,000원이 없어졌더라고요. 아들을 찾아보니까 아들도 없어. 돈 잃은 거 조금 아닌데 아들까지 잊어버렸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아들 넣었으니 안 들어와. 5일이 딱 안 들어와. 그때 내가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서 새벽 예배를 매일 인도하는데 뭐냐면 회개해라 그 소리만 할 때요. 근데 그 자매가 할 수 없어가지고서 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 녀석이 이렇게 해가지고 3,000원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 잘했다네 그랬어. 지금 얼마 잡술라다가 얼마가 나갔어요? 3,000원 잡술 나가다가 지금 얼마가 돈이 나갔어요? 계산 잘하는 사람은 금방 할 거예요. 얼마요? 얼마? 여기 3,000원 왔는데 이 3,000원하고 이 3,000원하고 200원도 못해야지. 6,200. 6,200원이 도망갔어. 얼마 할 2벌 나다가 3,000원. 아이고. 3,000원 벌려다가 6,200원이 나간 거야. 5일 후에 아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지. 돈 어디다 썼니? 몰라요. 돈 어디다 뒀냐? 없어요. 뭐 했냐? 몰라요. 본인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게 가서 그냥 쓰다 보니까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 3,000원 내놓을까? 우리 교인 중에는 이게 내놓을 사람이 덜어 있어. 지금 뭐 우리 교인 저 교인들은 11조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뭐 그건 틀린 거예요. 왜 애들은 데리고 와가지고 속식이야? 애들 갖다가 내일부터 좀 데려줘.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방해가 돼. 애들 절대 데려오지 마. 네, 저 어디다 맡기고 와. 야. 우리 같으면 얼마나 헌금하겠어요? 3,000원 헌금하고 11조니까 3,000원 하지? 그 다음에 감사헌금 얼마 했으면 좋을까? 응? 얼마? 아니 크게 얘기해봐. 얼마 했으면 좋겠어? 응? 여기 도둑놈들 많구나. 말하는. 나 같으면 2,000원을 해. 그러면 5,000원 하면 그래도 1,200원 이익이요.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아멘. 아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청소 같은 거 드렸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 3,000원 잡수를 하다가 지금 6,200원이 나간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평범하게 생각해요. 우리 나그네가 한국을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보냈다. 그러면은 우리 나그네를 건강케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까짓 거 뭐 3만원 중에서 어차피 건강을 다 잃고 만약에 돈을 못 벌었다 하더라도 3만원 중 올까 1전도 안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만원 내놓고서 말이지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걸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집 하다가 보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헐금 떼먹고 사모하다가 보니까 사탄 역사 믿음에서 떠나 근심 걱정하다가 전부 병 들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이 모습이라고.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악한 생각이 제일 많이 어디서 오느냐? 돈에서 온다고 해요. 돈에서. 악한 생각이 돈 때문에 해서 오는 것은 꼭 아니지만은 제일 악한 생각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돈 때문에 악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분쟁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온갖 가지 다 하는 게 돈이라고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걸어와. 네. 어디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까? 구하기도 전에 다 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네. 마태복음 1장 8절 찾아봐요. 그와 우리 구하기도 전에도 다 하신다고. 마태복음 6장 8절. 찾았습니까? 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안 구해도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에요. 이뻐해 줘요? 안 이뻐도 줘요? 이뻐해 주지. 그야 더 말할 것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쁜 짓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서도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소속된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예수한테만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돕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 자꾸 물어요. 이상하다는 게. 그렇게 중국을 우리 여러 해 동안 댕기는데도 돕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돼요? 돕는 데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 같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사람이 도우면 맨날 섭섭해. 조금 줬네, 많이 줬네, 덜 줬네, 더 줬네. 잔소리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도우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이 얼마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고서 주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돕는다 할 것 같으면 사람이 형편이 안 돼가지고서 못 도울 것 같으면 맨날 섭섭해. 또 어디서 준다고 했다 안 줄 것 같으면 골치 아파. 저거 믿고 했는데 저거 안 준다 하는 거. 밤낮 근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나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돈 주면 중국 오는 기고 안 주면 안 오고 더 좋고. 왜? 안 주니까 집에서 놀면 더 좋지. 나도 댄스나 슬슬 보고 좋은 날에 골프나 하나 슬슬 하나 댕기고. 근데 왜 돈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당신 일 하라고 여기 보내는 거니까 조금 주면 내가 올 것 같으니까 홀딱 얼른 쓰고서 간다고. 그러니까 조금 주면 안 와. 많이 줘야 오지. 아니 하나님 앞에도 뭐 땡깡도 부려보고 좀 배짱 끝 좀 살아와야 될 거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밥 안 얻어먹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목사가 밥 사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야. 금년서 같으면 잘 안 사줘 이제. 주들이 안 사주는데 나는 또 뭐 사줄 건 또 뭐 있어. 자꾸 사먹는. 내가 목욕탕도 데려가고 뭐 내가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뭐. 이 형제 봐라.
이걸 연길에서 나 만나신 게 여기 왔지 이거. 아이고 와가지고서 밥도 못 먹어가지고 그냥 비리비리 해가지고 나이 40도 안 돼가지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등에다 손을 딱 얹으니까 이거 가죽하고 저 뼈밖에 없어 이거.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래.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밥을 훔쳐먹는 사람이 계시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거기 혼자 슬쩍슬쩍 들어가서 새끼 먹은 것도 모질해가지고 또 훔쳐먹으러 들어오는 기가 차다. 너 얼굴에 살 붙은 게 나냐?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 부르는데 얼만큼 좋으시냐? 며칠 사이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며칠 사이에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제 속에 이 밥도 못 먹게 그냥 막 석달치기나 밥도 한 술 못 먹게 만들어놔서 그런 악신이 붙어가지고서 막 밥 못 먹게 하는데 와가지고서 이제 막 네. 새끼 먹는 가지고 모질해가지고 훔쳐먹으러 돌아다니고 누가 저렇게 만들어놓은 줄 알아? 여기 엄마 얼굴 쳐들어봐. 여기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마가 죄 짓고 회개 안 하니까 아들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누가 회개해야 이 아들 살아? 그걸 알았어. 이제 엄마가 보통 울어가지고는 안 돼. 이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도 약해가지고 우는 데는 꼼짝 못해. 하나님 앞에 울어요. 또 우리 저기 또 뭐 나한테 말이지 나보고서 기도해달래. 왜 기도해달라는 게 방언 받게 해달래. 여러분 방언 받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방언 안 주시는지 아세요? 고집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병이 떠나는 거하고 은사를 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방언 받고 예언 은사 받고 방언 통역 은사 받고 은사 받고 싶은 사람은 소리쳐. 여기 지붕이 그냥 날아갈 정도로 소리쳐. 그래서 내 고집과 자존심이 딱 꺾이는 순간에 방언 날라라라 짝딱 막 나가는 거야. 그런데 나보고서 뭐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서 나는 못 도와줘. 지 고집과 자존심이 꺾여져야 돼. 병 낫는 것은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치료가 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할 때서부터 치료의 시작이에요. 치료. 이전까지 근심하고 그냥 막 슬픈 일밖에 안 생겼는데 이제부터 웃다 보면 남 떠나가는 거예요. 웃다 보면. 그리고 위장병 환자는 웃다가 보면 언제 간데 없어. 그래서 내일서부터는 밥이 모자랄 것 같아. 무전병 환자들이 여기 상당히 많은데 이제 이거 오늘 중에 이제 다 고쳐지니까 내일서부터는 이제 밥솥을 한 개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 몇 명이 120명 왔어요. 나는 이거 자료 100명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120명이 왔으니 내일은 솥 5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장병 환자도 다 고치고 나니까. 자, 살인죄 한번 봐요.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15절. 자, 거기 한번 읽어요.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하는 것을 너희가 어때요? 미워하지 않는 사람. 나는 미운 사람이 없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미운 사람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누구야? 여기 앞에 손 들어봐. 나 미운 사람 없다 하는 사람. 자, 저 뒤에 있는 사람, 저 손 들은 사람. 미운 사람 없어요?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되죠. 보기 싫은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똑같아. 보기 싫은 사람은 거냐 하니까 또 안 보면 되지. 안 봐도 미워. 거기나 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지금? 살인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복 주세요. 나 콩이다 콩.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살인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살인죄가 뭐가 살인죄예요? 형제 미워하는 거. 미워해요. 부부간에 미워하는 거, 자녀들 미워하는 거, 형제들 미워하는 거, 교회 나오면서 서로가 미워하고 사는 거, 그것이 살인죄란 말이에요. 정신 차려. 자기가 살인죄를 짓고 있음에도 살인죄인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고서도 우리가 다 잘 되어지기를 바라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죄. 되게 그러면 미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없어야 된다는 얘기. 없어야 된다는 얘기. 반드시 없어야 돼, 이거는. 근데 사랑하고 살아라고 말이야. 예,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 해결 안 해줘요. 미운 사람 있으면. 그러니까 사랑하도록 이번에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빌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살인죄 이제 그만 지체하고 말이에요. 특별히 해결 안 되는 것이 부부의 문제예요. 부부의 문제가 살인죄로 가면은 부부 문제가 원수가 될 것 같으면 이건 큰일 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봐요. 삼장 7절 베드로전서 찾았어요? 예, 거기 읽어요.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교육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기형이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리라. 둘이 다 지금 천국 갈 사람들인데 뭐예요? 귀희역이라고 해서 빛장 안에 귀희역이라. 왜?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부부 사이가 나쁘면 기도가 막혀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도 또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다 성령 충만해서 살 때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간음죄 마태복음 5장 28절. 자, 거기 읽어요. 시작.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 상대방이 아나 모르나? 몰라요. 그러니 누가만 알아요? 또 누가 알아요? 지가 알지. 또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알아.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갖다 일러요. 하나님은 제발요 제발 누구를 좋아해요. 마음속으로 저렇게 좋아해요. 가서 다 읽는다고 말이에요. 음란도 읽어요. 음란도. 자, 시작. 너희 조롱은 중에 음란이 하나니라. 내가 너희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느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도로를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간음죄 음란죄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가? 고린도전서 6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찾았습니까? 다 찾아야 돼. 자,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상계의 지체를 건드리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상계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우리 한 육체가 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대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가 돼요? 하나님 거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몸뚱이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자, 다른 죄는 우리 다 우리 몸 밖에서 범죄하는 죄들이에요. 모든 죄들은 우리 몸 밖에서 범죄하는 거지만은 간음죄, 음란죄는 전부 어디서?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뭘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놓으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가봐요.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대? 멸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멸망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근데 음란한 것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에요. 술, 담배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술하고 담배 하시는 분들 손 들어봐. 술, 담배 손을. 네. 여기서 이제 학습 끝나고서 그 학습 끝나고서 성령 받고 나면은 술, 담배 이제 가는 대로 다 끊으셔. 어째 다이어 말 안 해? 더 할래? 자신 없어? 어? 하나님이 끊게 만들어줘. 그거는 내 결심도 있어야 돼. 내 결심이요. 아멘. 내가 저 감옥사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감옥사에를 갔는데 무당을 하던 그 집사가 전에 무당을 하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집사가 됐더라고. 길을 가다 말고 나보고 사는 얘기가 목사님 신방 한 군데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어딘데 요 가다 보면 한 군데 길 옆에 신방할 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집을 지고 막 들어가는데 그 시골에 쌀인문이 있지 왜? 쌀인문 아시나요? 네. 막대기 꺾어가지고서 문을 만들어 놓는데 막대기 제치면 들어가고 문에 좋기는 하지. 구멍이 나섰지. 막 그 쌀인문을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놓는 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해답을 얻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무슨 병이냐면 각혈하는 병이래. 각혈. 몰라요? 각혈병이? 피를 입으로도 토하고 뒤로도 싸고 며칠 했느냐? 3일을 해가지고 사람이 꺽꺽 죽어있더라고. 들어가니까 술만 빠딱빠딱 씹어서 들어놓아서 눈도 못 뜨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 들리느냐 하니까 그건 듣는데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으라 하고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집 안내하고 아들하고 우리 일행하고 같이 가서 찬양하고 기도해주고서 나서 말씀을 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놓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얼끄덕 일어나더니 대글대글 궁금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한 30분간 막 대글대글 궁금해서 소리 치면서 날뛰었더니 무릎 딱 꿇고 앉아가지고서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놓느냐? 그러니까 제가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끊지 못해서 그런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속교회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나이를 좀 드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지 몰랐으나 술, 담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이제 그때 가서 내가 이게 술, 담배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놓았다라고 그래서 각혈한 벽을 확 쪄버려요. 회개하고 났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딱 바뀌어가지고 언제 아파하는 것 같지도 않네. 얼굴이 벌게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그 아내 되신 분이 내 손을 잡고 고맙다는 거예요. 뭐. 내가 했나? 우리 아버지가 회개시켜줬지. 아들이 와서 감사하다고 막 고맙다고 전화했는데 나는 고마움 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받아야지. 나는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육체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육체는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이 베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그러니까 어떡할 거야? 집에 가서 여기서 성령 받고 이제 좋으면은 끊겼어. 뭐 끊겼어? 아직도 몰라? 지금 모르는 거야. 이제 내일 모레 가서 물어볼게. 가면 내일 모레 가서 해도 돼. 자, 그래서 이 간음죄, 음란죄,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다룬다 했어요. 내가 너희를 정하게 하나, 자, 너희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라. 내가 너희를 정하게 하나 정하여 주지 하려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음란하고 간음하는 것, 이거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부모들이 아주 음란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죄가 후대에 와가지고서는 더 악하거든요. 그 후대에 가면 더 악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올 거예요. 부인이 여러 개씩 두고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염해요. 예. 나도 어렸을 때 보면은 10몇 명씩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인은. 근데 마지막 부인을 보니까 18살, 뭐 17살 이렇게 되는 것을 부인으로 두고 사는데 큰 아들은 몇 살이냐? 30살이 넘은 사람이. 아버지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18살 먹은 거 어머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30살 먹은 게 또 그걸 엄마 그런 거야. 우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우리 육체는, 우리 몸뚱이는 성령을 받고 나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 31절에 보면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음란하고 간음하는 게 도덕질하는 것, 도덕질. 이건 저기를 찾아야 돼. 성경을 찾아야 돼. 말라기 3장 8절, 9절 찾아야 돼. 예스. 마태복음 바로 저리. 구약 맨 끝머리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10절까지 봐요. 찾았어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썩어가고 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부족하였나이까 하사 이는 곧 11조와 분물이라. 너희 곧 나라가 나의 것을 도덕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에게 목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이 하나보라. 11조 띠먹으면 뭐 한다고 해요? 도둑질 하는데 이 11조를 계속 띠먹고
도둑질 해먹으면 뭘 받는다고 해요?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구절에 써 있어요? 네, 구절 끝머리가 저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보세요. 고개 좀 들어봐요. 11조 그동안에 띄어 잡섰어? 안 잡섰어? 많이 해먹었어? 그럼 뭐 받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저주를 계속 받고 싶은 사람은 뭐만 하면 돼?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해. 11조 계속 띄어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은 11조를 계속 띄어서 잡숴라. 나는 이 얘기만 하지 나 헌금하는 소리는 안 해. 내가 설교할 때 헌금하는 소리 해봐? 나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안 해. 왜? 저주 받기 싫으면은 안 할 거고 저주 받는 것도 좋다 하면 띠먹기고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은 내가 가르쳐줘. 뭐 문제가 있고 해결을 하려면은 하나님 앞으로 가봐. 떼먹고 싶으면 하나님 보고도 항의를 하든지 뭐.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자,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 같으면 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쌓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복 받고 싶은 사람은 뭐 11조 잘 하시고 10에 2조를 하든지 10에 3조를 하는 건 말리지는 않아. 그리고 저주 받고 싶으면 안 하면 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 우리가 도둑질을 하나님 것만 훔쳐먹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얼마나 도둑질 많이 해먹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직장에서 훔쳐다 먹은 거 얼마나 많아. 그렇죠? 도둑질 했어 안 했어? 직장 다니면서. 나는 본래 전공이 뭐냐면 식품이야. 식품 연구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국에서 국방과학기술연구소,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뭐 하느냐면 한국의 육군, 공군, 해군의 식품 연구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라 가르쳐줘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연구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연구소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것이 그냥 막 비타민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영양연구실에서 일했어. 뭐 좋다는 건 다 들어올 것 같아. 물 타서 내가 그냥 물 마셔버리고 그것도 나만 마시라 그냥 막 갖다가 딴 사람 줘서도 마시게 만들고 훔쳐다 갖다가서 딴 사람도 주고 이 사람도 주고 세상의 양쪽에 생각하면 그렇게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나는 이거 갖다 준 것 뿐인데 비타민 C, 비타민 B1, B2, 뭐 C, 뭐 비타민 열둘 뭐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쥐만 거기서 물에 타먹었으면 좋았는데 도둑질 해다가 남 준 게 문제라. 그래서 나도 그거 회개하는 얼마나 몇 년 했어. 몇 년 해도 또 생각나고 해도 또 생각나니까 뭐 몇 년 동안 한 거지. 그래서 내가 문제더라고. 그것뿐이야. 또 어렸을 때는 수박밭에 들어가서 그냥 막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막 대가리 밟고 돌아다니고 막 깨가면서 막 수박 따먹는 거 어째 그건 또 웃겠어 뭐. 참외밭에 가서 막 밟고 돌아다니고 뭐 그거요? 그것뿐이요. 감자 캐먹는데 망도 가지고 감자도 캐먹고 뭐 어렸을 때 배고플 때 뭐 감자 캐먹었지 뭐 안 캐먹었어 뭐. 여러분들 안 잡혔나? 여러분들도 했어? 그럼 나하고 동창생이네. 그것뿐이 아니지. 주머니에서 야 10원만 꺼내가라 그랬을 때 20원 꺼내가지고서 나는 우리 형님이 나보다 18살 더 먹었거든. 형님 주머니를 만지면 항상 돈이 있어. 10원 꺼내라 그러니까 20원 꺼내서 하나는 내가 잡수고 하나는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부모 것이라도 허가 없이 가진 건 전부 도둑놈입니다. 그거 회개해야 돼. 또 나무 담장에 이렇게 기름이 절절 흐르는 호박을 볼 거다 구멍으로 땅 찌르고 갔어. 여러분 그거 안 했나? 호박에 말뚝박아도 놓고 다닌 거 없어? 염해요. 그거 회개했어 안 했어? 그거까지는 못했지. 나는 그거까지 생각 다 나서 했어. 뭐 도둑질 안 해본 게 있어야지 뭐. 그것뿐이 아니야. 나는 회개하다가 보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새끼줄 쭉 이렇게 붙들고 가지고서 저쪽에 한 놈 붙들고 하나는 이쪽에 내가 하나 붙들고 가서 원래 여학생들 지나가면 우리 딸이다 그러니까 쭉 돌아가던데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 안 보여. 요만 것까지 다 걸리더라. 내가 은혜 받던 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영화 보는 것처럼 다 보여줘요. 우리 조카들 때리는 것도 다 보여줘요. 그런 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걸리지 않는 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구석구석에 다 찾아서 이따 우리가 저녁 먹고 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다 찾아서 하세요. 네. 그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을 우리가 불러들였고 성경 읽을 때 방해하는 요소가 전부 그런 것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기억할 수가 없고 나는 알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는 거 지금부터 쌓아놓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들이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고 도덕질하는 거 다 우리가 회개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떼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것도 도둑놈이지만은 세상에서 도둑질 해먹은 거 그거 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짓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건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찾았어요? 시작. 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어요? 안 떠난다고 했어요? 왜 떠난대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그랬지?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오셨어요.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셨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다 성령도 받고 예수 잘 믿다가 말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전부 미혹의 영에 걸린 사람들. 이 교회가 그렇게 됐던 교회예요. 나를 따라서 8년 동안 같이 다니던 친구라. 이 말씀을 들은 게 32번인가 들었었어요. 그러면 누구만큼 이상으로다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뭐 기도하면 역사도 막 일어나고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단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왜 빠졌느냐? 미혹의 영 때문에, 귀신이 가르침 때문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 모시고 있어도 충만하지 않으면 다 빠지게 있어요. 왜? 분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내 뭐에 화인 맞았다고 했어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양심이 죽었어. 우리 양심에 화인 맞을 것 같으면 말 뭐예요? 말 궁딩에다가 도장 빵 찍게 불젓가락 갖다 가서 말 궁딩에 딱 해야 돼. 그러면은 그 불에 긴 그 자국이 다 낫고 나면은 말 궁딩에 가서 꼬집어도 아픈 줄 몰라요. 우리 손을 뒤일 때 손 뒤인 자리를 다 낫고 나서 꼬집어 뜯어봐요. 아픈가 안 아픈가.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다 보기에 들어가가지고 손가락을 그 뜨거운 데다 갖다 한 5분 동안 집어넣었다 뜯어버려서 양쪽에 다 낫고 난 다음에 꼬집어 뜯어보니까 아픈가 안 아픈가. 죄가 처음에 죄가 내게 들어왔을 때는 양심의 부끄러움을 알지만은 죄가 쌓이고 나면은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화인 맞았다 그렇게 해요. 네 양심이 죽어버렸다. 교회를 한 번 빠진 사람하고 10번 빠진 사람하고 한 번 빠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막 손님이 오는 바람에 교회 한 번 못 나갔습니다. 미안해가지고 그 다음에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5번째 빠지고 나면은 미안한 생각이 있느냐? 없어요. 그때 그 생각도 없어요. 집사님 어째 빠지죠? 바빠서 이번 주에 나오시죠? 먼저 가요. 나 쫓아갈게. 앞만 돌아봐도 안 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화인 맞. 양심에 화인 맞은 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밖에 안 해. 이제는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밤낮 거짓말만 하고 산다. 그래서 믿음에 있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거짓말만 하면 참 좋은 사람인데 뭐 거짓말하는 거 그게 문제구나. 요매요. 예, 그런 사람이 있지. 그 왜 그러냐? 거짓말하는 영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근데 그 본인은 몰라요. 그거 뭘 느낀다고. 부끄러운 걸 모른다.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에. 자, 거짓말. 우리는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안 하셨어? 거짓말 밤낮 떡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탄로나다고 떡 먹듯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고쳐야 돼. 그거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자꾸 씻어내야 돼요. 양심을. 죽은 양심을 살려내야 돼. 자, 그러면 한 군데 찾고 와야 돼. 히브리서 9장 14절 찾아봐요. 죽은 양심을 어떻게 고치는가? 여기 나와 있어요. 죽은 양심 고치는 방법.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찾았습니까? 언제 빨리 찾는다냐? 많이 늘었다 아니?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없는 자기를 하나님 주의 인격이 있으니까 어찌 너희 양심으로 자, 죽은 양심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살아나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내야 죽은 양심을 살려낸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도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달았지? 죄를 회개 안 하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하고 내가 깨달은 건 다르다. 벌써 한 문장을 딱 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깨닫게 해주니까 그게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렇지? 여기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양심을 살려낸다. 그 소리는 뭐냐? 우리의 죽은 양심은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죄를 씻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씻어내라. 그래야 죽은 양심이 살아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죄를 씻어내야 우리 양심이 살아난다. 자, 그 다음에 회방죄. 누가복음. 회방죄는 어디를 가서 찾아야 되냐면은 마태복음 12장 봐봐요. 31절인가? 네, 31절, 32절. 마태복음 12장 31, 32.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우리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됐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하는 사함을 받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하니 어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고 사실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사람과 없는 세상에도 사실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회방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22절서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22절서부터 거기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물 덩어리 된 자를 데리고 갈 것을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덩어리가 말하며 우리가 다 하는데 이는 자의 죄의 자금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이 피한 누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함께하여 줄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우리가 주마다 서들이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어왔는데 눈도 멀게 하고 봉어리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줬어요. 그래서 봉어리 된 사람이 말도 하게 되고 눈도 열려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귀신의 왕의 능력을 빌려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아니 저희 나라를 스스로가 두드러 부시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해요. 만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으면 참 좋겠어. 귀신 들린 사람, 큰 귀신 들린 사람이 큰 귀신 보고서 쫓아라 하니까 그럼 적은 귀신 쫓아내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나라를 부시질 아니한다고 말이에요. 귀신의 왕국을 얼마나 조밀하게 되어 있는지 우리 왕국보다는 귀신의 왕국이 더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귀신의 왕국을 부시려면 어떻게 부신다고 그랬어요? 28절에 나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의 왕의 능력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하니까 예수님 하신 일을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방죄, 성령 회방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신 분인데 성령 회방죄 걸린다 말이에요. 왜 이 죄가 이렇게도 무서우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2절. 요한복음 5장 32절. 찾았어요? 시작.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자기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37절에 떠봐요. 37절에. 자,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에게도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증거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했다. 거기도 그랬어요. 33절 떠봐요.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 증거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증거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의 진리예요. 자, 35장 36절. 자,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것이에요. 예. 아버지의 모든 능력을 예수님이 받아서 지금 이 사역을 하시는데 무리를 걷고 나무도 저주하니까 말라비 틀어지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또 문둥병자 고치고 안진병 일으키고 봉사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열게 하는 그 능력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46절 봐요. 자,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누구 증거예요? 예수.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도 예수 증거했다고 말이에요. 8장 14절. (8장 14절) 자 시작. 그래서 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예수님은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 누구 증거해요? 예수님이 예수님 증거해요. 예수님도 예수님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15장 26절. (15장 26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이시는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 성령이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 증거해요. 봐요. 하나님도 예수님 증거하고 또 세례요한도 예수님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역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도 예수님 증거하고 모세도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도 예수님 증거하고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도 누구 증거하러 왔어요? 예수 증거하러 왔다고. 자, 왜 성령 해방죄가 이렇게 무서우냐? 하나님도 예수 증거하고 세례요한도 예수님 증거하러 왔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역사도 예수님 증거하고 또 성경도 예수님 증거하고 모세도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도 예수님 증거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러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도 예수님 증거하러 오신 분인데 이후에는 또 예수님을 증거할 것을 보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 증거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인도함 따라서 예수님이 누군 것을 증거하는 데 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2단이다 3단이다 5단이다 7단이다 8단이다 하고서 욕하지. 반드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입니다. 네. 나보고 2단 3단 하다가서 해받은 사람들인데 흥룡강성에서는 큰아들 죽인 사람이 있어요. 나보고 2단 3단 하고 말 안 듣고 방해를 하다가서 나 한마디밖에 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뒤에 와서 앉아가지고 노인이 자꾸 잔소리를 해. 말하지 마라. 내가 여기서 하는데 그쪽에서 부흥회가 따로 하냐. 하지 마. 또 잔소리하고 그저 둘이서. 그래서 내가 뛰어왔어. 하나는 앞에 갖다 놓고 하나는 혼자 있게. 그런데 부흥회 가지고서 그냥 막 씩씩거리거든. 왜? 한 소리도 안 했다고. 그렇게 하다 자식 죽이야. 그랬다고. 며칠 후에 큰아들이 죽어버렸어. 50몇 살 먹은 게. 또, 뭐, 작은 아들이 한국을 간다고 그래. 한국을 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저게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지금 보는 거야. 근데 이틀 밤을 껐다 새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처리를 해가면서 날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작은 아들 한국 간다. 가라! 그랬더니 눈이 멀어버렸어. 그래가지고서 6개월 후엔가 한국 가게는 갔어.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자, 지금 내가 어느 동네지 지금 내가 교회를 여기 이제 중국에 와서 11군데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워달라고 난리를 치고 2층으로 세워달라고 말려 해가지고서 2층은 안 해주고 한 150명 들어가는 교회를 하나 세워주고서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서대 교식에 떠나면 태국을 간대. 태국은 1년에 계절이 2계절밖에 없어요. 우기철하고 여름하고 2계절밖에 없어요. 여기 4계절 속에 살던 사람이 태국 같은 데 가는데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죽어. 거기 가서 일 못해요.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일 못한다. 넌 가서 돈도 못 번다. 가지 말라는 게 더 간대. 그러면 이 교회는 책임은
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너 보고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랬는데 네가 가면 누가 설교해? 자기 남편이. 교회도 안 댕기면 자기 남편 보고 설교해야 돼. 너 그렇게 하다 자식 죽이려고 그러냐? 왜 그러냐? 이 얼마나 아까운 헌금을 내가 미국 써봤던 헌금 해다가서 여기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면은 바로 가야 되지. 왜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래? 자식 죽여? 왜 그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그날서부터 똥물을 토하기 시작하는데 10일 동안 그냥 자기 남편이 와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저거 똥물 10일 동안 토하고 있는데 안 간다고 결심했다고. 그거 열을 토하다가 놨다가 또 안 토하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태국을 가서. 빚만 잔뜩 지고 돈 일자리 못 벌어가 그냥 또. 그게 요전에 또 만나자고. 내가 빚을 많아서 뭐하게. 인간이 이렇게도 일어난 거야. 연길에서 나보고 2단 3단 하고 있어요. 그냥 네가 나 높은 곳은 알긴 아는데 그것도 한 번 할 때는 괜찮은데 자꾸 하니까 그것도 시끄럽더라고. 그래서 또 뭐 가서 허위보고를 또 한 사람들이 2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요 와서 살아. 요 밑에 동네 와서 산다고 그러지 뭐. 그 찡크는 맞은편에 사는데 누가 막 버려다. 고소리까지 나는 다 듣고 있는데도 가가지고서 제 목사한테 가서 허위보고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걸린 병이 뭐냐 뇌 속에 이제 종양이 생겨가지고서 3년 동안 병원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성령 회복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여러분들 제발 내가 부탁을 하는데 아무나 보고 2단 3단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잠시 후에 죽고 나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말이야. 사도 바울도 판단 안 했어.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해버린 거야, 사람들. 근데 거기 그 교회 전도사가 또 흥정능선까지 쫓아가서 나 8년 사역하는 데다가 허위보고를 뺐는데 또 뒷조사를 해봤더니 말이지 이게 뭐 엉터리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허위보고를 해놨다. 그 집 아들이 낳자마자 뇌 속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크진 않았는데 아니 고구마를 그 땅에 묻어놨을까 하더니 이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어제 고구마나 오늘 고구마나 1년 후에 고구마나 똑같으니만 그거 어떻게 되냐. 내가 쉽게 얘기해줬지. 까불지 말고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남 목사 보고서 2단 3단 그 소리 하는 거 가서 회개하시죠. 회개만 하면 돼. 가서 그 얘기 하려고 했어. 내가 그거 만나볼 필요도 없는 일이니까. 몰라 그랬다고 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2년 후에 고구마가 조금 크기는 컸대. 거기에 의도 걸리지 말라 그래. 내 얘기는 함부로 내가 모르면은 상대 안 하고 많이 그 사람 상대 안 하고 무슨 뭐 희미한 사람 보고 알아서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입술로다가 함부로 예수님 보고서 정죄했던 것처럼 말이지. 네? 그렇게 함부로다가 그 정죄하는 게 안 돼. 그러니까 큰일 나는 일이야. 뭐하러 그거 뭐 지옥 갈 일을 뭐하러 하고 있어. 하지 말아야지.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데 의도 걸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성령 해방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 출애굽기 17장 한번 찾아봐요. 이거 해방죄 걸린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결과를 한번 봐요. 출애굽기 17장 8절 봐요.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봐요. 출애굽기 17장 8절. 이거 조금 길으니까 나하고 교독해요. 내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대로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자, 함께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예? 400 몇 년 동안? 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누구를 보내요, 거기?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지금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오는데 그 길을 가로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말렉 사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못된 사람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길을 딱 막고 못 가게 해요. 그러면 모세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길을 딱 막고 못 가게 하니까 전쟁이 붙었어요. 아말렉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모세하고 지금 전쟁이 붙어서 이스라엘에 지금 뭐예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두 사람이서 돌을 쌓아놓고 거기에 앉혀놓고 가서 양쪽에 한 사람씩 손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게? 손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 소리지. 손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봐요. 신명기 25장 민수기 다음 25장 17절 19 300페이지 300페이지 거기는 다리를 왜 묶어요? 다리를 왜 묶고 버려? 응? 다리를 채웠어? 안에 쇠를 집어넣어서 목을 뿌리게 돼 있지 않냐? 쇠를 왜 거기 갖다 집어넣어? 찾았습니까? 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지는 약한 자들 천지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영으로 깨악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희 아말렉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니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하여금 데리고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곤한 틈을 타해서 뒤에 떨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쳐서 없앴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시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처지는 어린아이를 데려가고 약한 사람들이 뒤에 가는 것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가봐요. 사무엘지상 15장 431페이지 431페이지 2절 3절 찾았어요? 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다사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분배하되 남녀와 수아와 젖먹는 아이와 고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아말렉 사람들을 지금 없애는데 누굴 보냈어? 사울왕을 보내. 하나님 사울왕을 보내가지고서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이는데 소유를 남기지 말라 그랬어.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젖먹는 아이도 아이와 우양의 새끼와 약대와 나귀 새끼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냥 남는 건 뭐예요? 없어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의 뿌리는 남길 수 없어. 왜? 또 저들을 남겨놓으면 또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깡그리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6장 12절에 가보면은 이 아말렉 사람들은 누구냐?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 알죠? 에서. 네. 에서의 형은 동생은 누구예요? 야곱. 근데 에서의 그 손자가 누구냐면 아말렉. 그 후손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기 연대하고 이 사무엘상의 연대를 보면은 약 400년 차이가 나요. 4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400년 후에 갚는데 씨도 없이 다 죽여버려요. 왜? 하나님이 이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를 해방하고 살아왔다 가정하자면 여러분들 400년 후대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원수 다 갚아버려요. 전면을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라든지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은 위에서 온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봐요. 술 못 끊는 거 있어. 남은 게 여기 있나? 있어? 나갔어? 자, 저는 봐요. 저거 술을 못 끊는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면 저 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죄야, 저게. 뭐 이번에는 끊겠지 뭐. 나는 믿어. 난 자는 이번에는 내가 믿는다. 이번에 내가 꼭 끊을 거야. 자가 이빨을 물고서라도 이번에 끊겠지. 근데 지금까지 끊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위 때서부터 저 위 때서부터 흘러나오는 죄의 뿌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저기까지 가는 거야. 그럼 여기 이 대에서 여기서 끊어주지 않을까면 너 후손으로 가면 점점 더 악해져요. 어떤 거냐? 아주 끊지 못하는 술 주정뱅이가 이 밑에 가서 나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에서 이 죄를 빨리 끊어버려야 된다. 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저기서 술막이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 자기가 겪어요. 요전에는 여기 뒤에 이제 누구처럼 됐더라. 북조선에 누구처럼 여기 호기심이 있어가지고서 술을 안 마셨을 때 기도하니까 이게 줄어붙더라고. 이거 줄어든다 그랬더니 거기서 나 홀짝 마셔버렸어. 그러니까 또 이렇게 불어나는 거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안 마셔서 싹 없어져 버렸을 텐데. 왜? 이 뒤에 있는 혹에는 혈관이 아주 처음에 나오면 모세 혈관까지 그냥 뚝 뻗쳐 있어가지고 술 먹으니까 이나하고 화가 나가지고 있었어요. 잘못하면 눈알까지 빠져나가고. 여러분들 지금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디서부터 왔냐? 전부 위서부터 흘러내려오고. 그러니까 그 뿌리들을 이제 회개하면서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성격도 끊어야 되고. 아멘. 또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술, 담배도 못 끊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한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어요. 노름하는 사람 노름 못 끊잖아요. 손가락을 잘라놓으니까 발가락까지 왔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갖다 후대까지 물려주지 말고 끊어버리자. 이제 그래서 이 회방죄는 성령 회방죄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해서는 끊어줘야 우리 문제들이 이제 해결된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이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하는 이 죄를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다 생각나는 것을 이따 저녁 먹고 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는 다 요거 한자 한자 들여다보면서 얘기해라. 괜히 쓸데없이 소리 땡땡 지르지 말고 하나하나 이거 응? 들여다보면서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얘기해야지. 이거 끄집어내서 죄를 씻으라고 말이야. 이번에는 누가 이제 잘하는 거야. 내가 좀 보여. 아까는 안 쳐다봐요. 소리만 땡땡 찌르고서 이거 죄를 안 씻을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안 씻으면 어디 가서 씻을 거야. 집에 가면 씻을 것 같아? 여기서
여기서 1시간씩 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시간 주면 것 같으면 뭐 집에 가면 다 잘라먹고 5분 기도다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짧게 하고 말아버리는 안 봐도 다 알지 뭐. 그래서 꼭 이거 보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없이 그냥 하면 기도가 안 돼. 뭐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 제가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 괜히 시간만 채우느라고 시간 빼느라고 고생한다고 말이야. 여기 적혀있는 거 이걸 보고서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이거 보고서 하세요. 네. 착한 어린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우리 육체로 범죄한 죄가 있어요. 육체로 범죄한 죄가 어디 있어? 육체라고 거 7페이지. 육체나 우리 육체로라고 우리 갈라디아서 아까 우리가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었어요. 그래서 육체로다 범죄한 죄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로 범죄하는 것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자, 육체로 범죄한 죄.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내 육체로 무슨 죄를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죄를 붙였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할 것 같으면 육체로 범죄한 죄를 우리가 다 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오랫동안 범죄를 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다 씻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자, 육체로 범죄한 죄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음행이 나왔어요. 음행. 자, 시작.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부르짖으며 또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도들도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서 치고하였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서 만국이 무너졌다. 오늘날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음행 때문에 망한다고 그래. 음행 때문에. 지금은 음행이 어디까지 갔어요? 남자 여자 좋아하는 데까지가 아니에요. 이제 남자 여자 좋아하지도 않아요. 여자도 남자 안 좋아해요. 여자가 여자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시대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네? 동성연애예요. 지금 여기 뭐예요? 북경의 대학의 학생들은 전부 동성연애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 땡겨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공부 잘하는 줄 알지? 착각하지 마시오. 거기 지신랑 남자는 전부 여자고 남자고 그래요.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고 그래요. 좋아. 대학 다니는 자녀를 가진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아이고 웃는 게 다행이다. 내가 저 주센터에서 학습을 하는데 학생 애들이 한 40여 명 왔어. 거기서 임업대학 애들이 제일 많이 왔어. 걔들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답변하더니 많대요. 대학에 많대요. 동성연애자들이 자기 학교에서도 많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얘기하는 그 음행이 아니라 지금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는 남자복 입고 하나는 여자 옷 입어. 분칠하고 뭐 후지빈이 바르고 다 하는 거예요. 빼찍고도 신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음행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 너희 더러운 중에, 자, 그 다음에 봐. 이 예수께서 24장 13절 봐요. 자, 시작. 너희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니라. 내가 너희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였으니, 내가 내게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였으니.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다. 내가 너희를 정하게 하는 정하여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풀기 전에는 더러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 호색을 보세요. 호색. 베드로 후서 2장 2절에 시작.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것과 대박을 받을 것이요. 호색.
그래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하는 것은 이게 유전으로 날아오는 게 많아. 유전. 나 미국에서 어디를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가서 이 유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 동생이 한국에 있는데 지금 죽게 생겼대. 왜 죽게 생겼냐 물으니까 이 척추를 못 쓰는 애. 척추를 전혀 못 쓰고 목만 살아있고 전신을 마비가 된 상태라고. 그래서 우리 동생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하고서 질문을 했어요. 글쎄 그건 뭐 살리고 죽이는